예, 저는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이름이 박행님입니다. 제 이름만 들으면 남자 교수겠구나 먼저 생각하시는데, 예, 좀 실망하셨죠? 저는 여자이고요. 어, 제가 84년도에 부산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10년간은 제주도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저희 집이 다 이사를 하고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골목골목에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행님아, 저기서도 행님아, 뭐 여기서도 행님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어떻게 나를 알지? 정말 내가 크게 될 인물인가? 매우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뭐 TV에서 강호동이 또 행님아를 외치고, 또 영화가 조폭 영화가 막 유행을 하면서 또 행님을 많이 찾더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름 행님인데요. 행복하다 하는 행자에 맞는다, 맡긴다 하는 임자입니다. 그런데 받침에도 이응, 또 시작도 이응이 되면 그 시작 이응이 니은이 되는 표기법에 따라서 행님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행님 저를 만나시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하게 된 박행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강사로 첫 강의가 시작된 건 2004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석과도 같은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대하게 된 그 제 인생에 이 교육이란 글자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진학을 해서 교육이라는 글자를 2년을 맺게 되었는데요. 교육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범대학을 가는 사람이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갔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두 분이 다투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고, 아주 그냥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행님이의 가슴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너무 놀래서 나는 교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못 살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사가 됐네요. 하나님 은혜로 교육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제 자신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2000년도에 신학을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면서 이 교육의 분야를 다시 제 전공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귀한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4월 18일 날 만나기로 됐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엄청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이 막 바빠요. 여러분들 얼굴 한 명 한 분 한 분 보느라고. 너무 반갑고 정말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건 제가 한 시간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2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저는 막 몸이 아프다가도 강의하면 병이 싹 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2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지금 교회 교사들을 위한 시간으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즉 교회가 이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번째는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장 직접적인 일은 반을 담당해서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반 목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제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기 전도사님.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제 딸이 15살, 그러니까 중학생일 때 그 PPT를 딸한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작년에 결혼을 해서 벌써 30살이 되었는데요.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딸내미에게. 자, 첫 번째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기관이길래 교육적인 사명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예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여러분, 여기 청주 주님의 교회 건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 이런 배치도 처음 봤고, 이게 되게 낯선데 뭔가 되게 기대감이 생기는 공간 배치에다가 이 바깥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벽돌 색깔도 아름답고, 근데 또 이 내부는 예전 제가 오래 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그 곳의 그 느낌, 정취를 물씬 주는 그 오래된 곳만이 주는 아주 귀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이런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놀라시질 않는구나. 이게 건물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아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지금 대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만 있다고 교회가 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 발전되고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조금 답이 애매하다 그러면 교육을 외쳐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모여있기만 해서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목사님 정말 성도님들 잘 교육시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네,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고 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또는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모여있기만 해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실천하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바로 안디옥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했던 결과로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교회를 교육과 관련지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그 정체성이 유지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유기적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쓰인 용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벌써 헬라어를 아시는 수준 높으신 성도님들이죠. 알고 계시죠? 이 교회를 헬라어 본 말로 하면 뭐다? 들려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공동체죠. 집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늘 더욱 열심히 모여야만 해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그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몸. 제가 이 면역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눈 두덩이에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게 조금 생겨서 굉장히 며칠간 괴롭더라고요. 그러면 이 눈두덩이에 아토피가 생기면, 아 그래? 눈두덩이에 생겼구나. 너 괴롭겠다. 그러고 온몸이 편안합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나 외출이나 할 수 있을까? 빨개져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어떻게 보지? 마음이 막 염려를 하더라고요. 눈두덩이의 일인데 그런 거예요. 신경이 쓰여야 하는 것이 이게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 속에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막 쓰여야 됩니다. 염려가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야 됩니다.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건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건물. 자,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동시에 또 우리들은 서로 건물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몸이고 건물이고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즉 상호작용하고 상호교류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상호교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요, 또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데, 그것이 돌봄이라든지 또 가르침이라든지 이러한 이 권면과 같은, 또 돌봄과 같은 이러한 행위로 나타나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시죠. 그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또 목장이나 또 구역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돌보는 교육적인 행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새 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서로 연결되어야 자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 애매할 때는 교육을 외쳐주세요. 네, 교회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교회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교회는 본질적인 교육적인 이제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육의 관계를 살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으로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입학하셨다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교육학개론을 1학년 첫 학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몇 녀석이 울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며 울며 불며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1학년 학생처럼 생각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몇십 년째 교육이라는 분야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교육은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회, 기를 육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그냥 뭐 글자 또는 한 단어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의미를 잘 알아야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가르칠 교는 화살표의 방향이 외부에서 학생 속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친다라는 이 교자는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는 교사가 문화나 전통이나 풍습이나 생활의 기술이나 언어나 특별히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넣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말을 알지 못하죠. 부모님이 계속 그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저한테 인사하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이렇게 청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예, 이게 우리의 풍습이죠. 이런 부분이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미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넣어주고 또 가치관을 넣어주고 신앙을 넣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글자가 남았네요. 가르칠 육이 남았습니다. 육은 거꾸로예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이 학습자 안에 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어도 또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들 속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뭔가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소질과 성품과 잠재 능력입니다. 학생들 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꺼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기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소질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씨앗처럼 보여도 종류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um이 트는, 그래서 새싹이 나오는 씨앗도 있지만 한참 많이 기다려야 되는 씨앗도 있죠. 그리고 영양을 주어도 물을 하나 주더라도 매일 줘야 되는 식물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줘야만 건강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한 달에 한 번 물을 먹어야 되는 애들만 생존했습니다. 제가 잘 못 갖고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저 유치원 때 어디죠? 농장, 딸기 농장에 가서 실컷 체험을 하고 딸기 묘목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만한 이게 딸기 열매가 좀 달려가지고 파랗게, 이게 익으면 우리 따먹자고 막 기뻐하면서 물을 막 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앞집 선생님께서, 피아노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유를 주면 빨리 잘 큰대요. 영양이 좋아서. 그래서 우유를 주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기대감에 차서 열매가 더 빨개졌나고 갔더니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래서 우리 아들은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저도 어쩔 바를 몰라서 앞집으로 쫓아갔죠. 이게 얘가 이렇게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설마 원액을 주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야 영양이 좋다고 해서. 근데 그 선생님의 표현은 다 먹은 우유 팩을 씻은 물을 좀 주면 좋다라는 뜻이었대요.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식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다 똑같이 소질과 성품과 잠재 능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IQ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IQ도, 아이들의 지능도 그저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능을 요즘은 특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지적이고 또 가치적인 부분을 넣어줄 뿐 아니라 학생들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꺼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제 인생에도 저의 이 능력을 꺼내주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 계셨지만 학교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국어 선생님이 제 책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국어 시간에, 그때 시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희가 65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요즘 반으로 생각하면 3반 정도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돌리시고 나서 국어 공부는 행님이처럼 해라 하셨어요. 그 후에 저는 국어를 엄청 잘했습니다. 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칭찬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질이나 성품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과 가치관을 넣어줄 뿐 아니라 학생을 잘 관찰해서 그가 갖고 있는 소질을,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교사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육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저랑 짜장면을 먹으면 참 좋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늘 짜장면을 걸고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짜장면 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하고 늘 짜장면을 먹는데요. 제가 또 오더라도 혹시 이걸 맞춰주시면 제가 얼마 안 걸리더라고. 40분. 또 교회 앞에 짜장면 집이 있던데요, 그죠? 제가 열심히 봤어요. 자, 혹시 교육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그 강의안을 드렸나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꼭 저를 만나주세요. 약속 정하게요.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사 없이 학생이 그냥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걸 교육이라고 할까요? 자율학습이라고 할까요?
학습이에요, 학습. 교사와 학생과 내용이 전체가 다 있는 저 1번 지점, 그 1번 지점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자율적인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왔던 첫 연애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상한 말만 여기서 하고 지나가면 교육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그 내용을,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다루어져야 될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최소한 교회 교사는 내가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부끄럽고 속상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내가 너무 편안해. 그러면 조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요. 편안해질 수 없어요. 성도들은 먼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더더구나 말씀의 담당자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학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내가 가르칠 내용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15년 이상 지금 가르치고 있어도 늘 3월 달에 9월 달에 엄청 긴장합니다. 그래서 3월 말이나 9월 말이 되면 한 번씩 몸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매번 같은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넘게 대학 환경에 있어 보니까 10여 년 전에 학생하고 지금 학생이 너무 달라요. 시험 힘들었다고 제품에 안겨서 우는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막 우쭈쭈를 막 눈물을 닦여주고 힘들었죠요. 괜찮아. 나는 이런 태도, 너희가 이게 열심히 하면 괜찮다. 아유, 엄마처럼 다독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참 이게 학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교육이라는 활동이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 일반 교육이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교육의 요소로 여기지 않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이 있다면 탕수육 쏘겠습니다. 한 차원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혹시 여기 교사 직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교사 직분 안 시킬게요. 손 들어보세요. 교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이 사실 교사들을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교사 주간이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스승의 주간으로 지내고 있고요. 저는 청년부서 담당하고 성경 공부 이끄는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사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인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 일을 능력 있게 바르게 담당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아까 찬양에서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본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뒤에 계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반 교육에는 없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교육의, 또 교회 교육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학습자들을 만나지만 그냥 지식이 지식으로 끝날 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야만 바른 교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간단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와 더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교육이라 하는가,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여기 지금 교사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육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계획적인 활동이라야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움이라는 부분은 계획이 없이도 일어납니다. 동생이 언니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다가 글자를 떼는 일이 있습니다.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제 나이 한 4살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래서 온 가족이 거의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럴 때에 저희 아버지의 이모님, 저한테는 이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 강원도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강원도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산다고 하고 나을 수 있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강원도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문을 모르고 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 아버지는 지하 그 기도실에서 한 일주일을 이렇게, 그래서 온 성도가 한 60여 분 되는 분들이 일면식도 없었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일이 되는 새벽에 저희 아버지는 그 근원적인 회개, 막 그 이제 저희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내려가 보니까 뭐 뒹굴 막 이 기도실을 그냥 뒹굴뒹굴 막 그 근원적인 그 죄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렇게 회개하시고 눈물로 그 모포가 다 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는 그날로 걸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저희 가족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강원도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언니 오빠가 학교 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길만 건너면 바로 이게 좁은 골목만 지나면 바로 학교여서 그 송충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송충이가 많았어요. 막 떨어지는 그런 공간에 문을 열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저는 그 창문 옆에서 하염없이 그 칠판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다가 집에 와서 막 벽에다가 열심히 뭔가를 그렸어요. 그러다가 글을 뗐네요. 그렇게 해서도 배움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1살 빨리 학교를 넣어버리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은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기관을 관장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그것이 바른 교육적 접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혼자 학습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학생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상호작용하기를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지금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 핸드폰을 비롯해서 이게 SNS가 굉장히 능하죠. 사실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하고도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숨이 차요. 애들은 왜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지.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작용하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치와 진리가 학생들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성이 있을 때 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가치를 지향하는, 즉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교육이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부서에 올해의 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이 교육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의 큰 흐름 속에서 각 교육부서들이 그 해 또는 그 행사마다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계획성과 상호작용성,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1교시라고 하면 우리 아니요, 지금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육학 개론의 1교시가 끝난 거예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얘기.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이라는 분야를 만나서 84년도에 만나서 거의 30년 이상 이렇게 오면서 계속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지금 잠깐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교회 교사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사 직분을 지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자, 교회 교사 직분에 초점을 맞춰 보면 교사직은 이 교사직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로서 이렇게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모든 직분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사 직분도 역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가 결부된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교사 직분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결부된 직분입니다. 그냥 교회에 좀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면 내 직업 세계가 교사랑 조금 흡사해서 누가 좀 이렇게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 직분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교사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는 바르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직분이 그리스도와 연결성을 갖는 것처럼 교사 직분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사 직분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회의 교사 직분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결부된 직분이면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은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교사 직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예, 교사의 직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교사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교사의 직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것은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러주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나는 하나님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결부된 직분인 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결부된 직분인 동시에 은사인 교회 교사직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권 좋습니다. 근데 굉장한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의 원형이시고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청년들은, 제가 이제 제주도 생활을 끝내고 행님아 제 이름을 막 여러 애들이 부르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청년들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승리했대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럼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지? 저는 말씀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성경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겠고, 이게 다윗도 알겠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인 요셉의 하나님도 알겠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알겠고, 제가 요셉과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딸을 이렇게 아이를 주셨을 때 첫 아이가 딸인데 제가 그냥 다요 불렀어요. 다니엘의 다, 요셉의 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애가 됐으면 하고 다요 불렀는데, 그 태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다요로 30년째 인생을 사네요, 걔가. 평생을 그렇게 살겠죠.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다윗의 하나님도 알겠고,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겠어서 너무 실망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을 내렸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다 마쳐놓고 저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려고 했어요. 이게 그런 나는 막 신앙이 좋은 척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 마지막 날이 왔어요. 교회 행사를 다, 이제 여름 행사를 다 마쳐놓고 수고한 저희들 데리고 해운대에서 조금 더 가면 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수양관에 우리 청년들을 다 데려가 있어서 목사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청년들이 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저 혼자 예배당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막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다른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왜 저 청년들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왜 저한테는 말씀이 없으세요? 저 청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저 청년들은 막 방언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 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이제 안 다니려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 콧물 하며 막 한탄을 그냥 막 푸념을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굉장히 초보적인 형태의 방언 있죠. 뭐 다다다다 막 이런 이상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 막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바뀌었어요. 다른 눈물로. 너무 뭐라 그럴까? 죄송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너는 알 것 같니? 라는 뜻 같았어요. 그 방언이 뜻하는 바가. 그러면서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막 바깥에서 막 행님아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 존재에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몸이 요만한데 저 속에서부터 그런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 처음 제 아버지가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회개. 내 존재가 저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었어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덜 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새카만 죄인이면 나는 좀 회색, 좀 밝은 회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라고 하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제 존재에 대한 회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1시간 반씩 설교만 1시간 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찬양이 있지 막 그러다 막 통성기도 이어지지 그러면 막 2시간 반씩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저랑 연배 같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예, 막 그랬습니다. 우리 왜 뭐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듣는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무도 아니고 나만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부 보조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치부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 되도록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성장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도 이렇게 그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이렇게 컸죠. 올려 보내셨습니다. 학생들을 담당해서. 그리고는 그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인생의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흠모되고 기뻤어요. 제가 유치부 교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몸이 리듬에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율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교구 제작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도맡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 직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이 특권을 누리는 교사가 해야 하는 고유한 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임을 잊지 맙시다.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유해한 견해들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건전한 교리로 신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급한 것으로 여겨요. 상대적인 거,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린 존중할 수는 있지만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타협 불가해요. 이걸 어떻게 변개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건전한 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이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세대가 죽고 그 광야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특별히 언론이 너무 지독하게 교회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다른 곳에서 감염자가 나와도 교회 이름을 먼저 놓고 그 뒤에 교회, 그 다음에 뭐 찜질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교회, 그 다음에 뭐 요양원에서 이런, 항상 교회를 그렇게 하죠. 너무 속상한데.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그리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있고요, 부모이신 여러분께 있습니다. 부모는 교사입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먼저 선행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죠. 이처럼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정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소환하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우연히 또 안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행해야 하는데, 자, 소명, 즉 부르심이잖아요. 콜링. 이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즉 정체감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소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일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사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그 정체감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정체감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 교사들이 정체감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5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존재가 달라지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했다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직업 세계가 교사와 관련이 있다고 존재가 달라지지 않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분들을 교사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히 하셔야 해요. 제가 이것을 우리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나눔을 했을 때 한 분이 교육 부서를 맡고 계셨는데 다음 주에 오더니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교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면했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초대 이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주춤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되게 너무 정말 힘들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교사를 지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놓고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괜히 이야기를 했나, 또 빈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교육 부서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그 간증을 우리 학기 말에 그분이 해주셔서 정말 저는 너무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야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지내십니까? 매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담당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교사로서 바르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는 학생을 잘 이해해야 하지만 말씀, 즉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가. 참,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맡은 학생들이 우리를 굉장히 소진시킬 때가 있고 낙담시킬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그 학생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썽꾸러기가 제가 처음 초등부 맡을 때 저희 반에 목사님 아들이 제 반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성격적으로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똑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청소년 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 안에서 변모되는 모습을 보는데 와, 정말 살맛 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는.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사역으로의 소명을 받은 것인가. 어렵다고요? 이것을 점검하기가. 앞에 이 4가지가 충족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교사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사가 됩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혹시 이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F18인데 fat 하면은 뭐죠? 이게 살이 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뭐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씩 풀어서 신실한 교사, 훌륭한 교사의 기준은요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준수하시고요. 학생이 있는 곳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 혼자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시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분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교사 옆에 항상 있는 신실한 교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일에 유용한 교사가 됩시다. 유익한 교사. 뭐라도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잘하기 위해 나 자신도 향상시키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유용한 하나님의 쓰심에 유익한 교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사실 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티처블인데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즐거우십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 배우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사가 맞습니다. 교사는 먼저 배우는 학생이에요. 즐겁게 배우시고 그 배우는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과한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만 하고 또 유익하고 또 가르침을 잘 받는 먼저 배우는 그런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찾으시는 그런 교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교사가 다 되기로 그렇게 저와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시간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반목회를 말씀드리는데 가정과 동역하는 반목회 그리고 학습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반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